네, 반갑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사실 좀 이게 동성애라고 하는 주제가 부드러운 주제는 아닌데요. 거기에 대해서 전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PPT가 오늘 좀 많이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전달하는 내용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에 다 전달하기에는 양은 좀 많은데요. 오늘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저 내용은 나도 좀 궁금했던 내용이다. 또는 내가 저런 내용을 중고등부에서 교육을 해야지 되는 부분이다. 또는 저런 부분을 이제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답변하지 못했던 내용인데 굉장히 다루어져서 좋은데 이제 여러분 이제 받아 적기가 여의치가 않으실 거예요. 기록하시기가. 제가 좀 말이 빠르고 양을 많이 이제 다룹니다. 사실은 동성애 이슈는 이단이나 다른 이슈와는 달리 굉장히 입체적이고 문화적으로 접근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 만약에 이제 자료가 필요하다, 저 내용을 더 깊게 알고 싶다 하는 내용들을 있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책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소량이지만 책이 와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인터넷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오늘 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마치고 나서 책으로 조금 더 심화 학습을 하실 수가 있고 편안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즉 오늘 다 이 시간에 다 담지 못했다 하더라도 다시 공부를 하실 수 있고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편안하게 들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바로 저는 이제 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저 사람도 누군가 아마 이제 궁금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뭐 이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이제 온누리교회 집사이고요. 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26에 이제 결혼을 했고요. 29에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첫 아이가 벌써 어른이에요. 작은 아이는 중3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이미 다 키웠어요. 근데 이제 이 사역을 한 것은 꽤 된 것 같습니다. 10년 정도 돼 가는 것 같아요. 원래 약사로서 이제 강남에 약국을 오픈했었고 꽤 벌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열심히 성경 암송반 교사로 섬기던 어느 날 우리 아이들을 전부 다 이제 성경 암송을 시켰었거든요. 굉장히 이제 좀 쇼킹한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통과된 나라들은 교회가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동성애자가 몇이나 된다고 그 동성결혼법, 차별금지법 통과된 나라에 교회 전체가 흔들린단 말인가. 처음에 쉽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알아보니 그게 사실이더라고요. 그게 바로 동성애 법제화의 문제점이었던 것인데요. 오늘 이제 제가 알게 된 그런 것들을 이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깥에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져오진 않았지만 이제 글자도 모르는 이제 까막눈인 아이들, 어린 아이들에게도 동성애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도 바른 성 가치관을 교육할 수 있도록 이미 공과 공부 교재가 올해 나왔습니다. 나온 지 얼마 되진 않았어요. 직접 제가 집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른이든 아이든 모두 볼 수 있도록 책이 나와 있으므로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12가지 질문의 형태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좋게 질의응답식으로 이제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질문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동성애가 정말로요 죄인가요 아닌가요? 사실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인데도 살인은 죄다, 도둑질은 죄다, 간음은 죄다. 근데 동성애는 죄가 아닐지도 몰라라고 말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도 익명으로 한번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아이들이 학생인권 조례라든지 미디어 여러 가지 영향을 받으면서 동성애를 인권, 다양성, 자기 성적 결정권이라고 굉장히 많이 세뇌를 당했습니다. 우리 때만 하더라도 그렇진 않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동성애가 왜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시사 날 위에 이 땅에 성육신하고 오셔서 내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으면 구원받게 하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악을 분별해 주고 계신데요. 그 말씀이 선악의 분별 기준이라고 아이들에게 얘기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아이들이 선생님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둘이서 즐겼고 둘이 기뻤으면 됐지 동성애가 왜 죄예요? 라고 아이들이 물어볼 때 남한테 피해 여부, 내 양심의 찔림 여부, 법적 처벌 여부를 떠나서 하나님이 죄라고 하면 죄란다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죠. 즉 도둑질이 왜 죄냐면은
남한테 피해주니까 내 양심이 찔리니까 걸리면 깜빵하니까 죄인 게 아니고 그건 죄의 결과물의 일종이죠. 왜 살인이 죄냐면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살인을 하면 죄인 거예요. 도식화시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둑질이 왜 죄냐? 이 하나님의 성품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면 죄인 거예요. 남한테 피해 여부, 내 양심의 찔림 여부, 합의했냐 안 했냐 여부를 떠나서 그렇습니다. 1도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행동이라 하더라도 죄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선악의 분별 기준은 남한테 피해 여부나 법적 처벌 여부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셔야지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악하다고 선포해야 되고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것을 선하다고 말해야 된다.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악하다고 알게 되면 이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것을 악이 아닙니다. 이거는 인권입니다. 내 권리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망조예요. 스스로 그렇습니다. 용서함 받을 길을 멀리 떠나는 것이죠. 악을 선이라 말하며 선을 악이라 말하는 자, 어둠을 광명이라 말하며 광명을 어둠이라 말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즉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악하다고 선포하는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그래서 아이들이 동성애는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때 그런 걸 떠나서 하나님이 죄라고 하면 죄인 거란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게 굉장히 도식화된 답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네요 전도사님. 나도 헷갈렸었네요. 이제 우리가 중3짜리가 우리한테 이런 질문을 해온다고 상정을 하고 1, 2, 3, 4 진도 나갈게요. 그럼 전도사님 선악의 구별 기준이 말씀인 걸 다시 한번 나도 상기시켜보게 되네요. 그런데요, 동성애는 동성끼리의 사랑 아니에요? 동성애는 사랑이면 기독교가 사랑을 반대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셔야지 됩니다. 동성애는요 잘못된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호모섹슈얼리티예요. 동성성행위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는 호모섹슈얼리티, 동성성행위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섹슈얼리티, 성행위라고 하는 것은요 부부지간에 하는 거예요. 80억 인구가 아무나 성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배우자, 결혼한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배우자와. 그 이외의 루트로 성행위 하는 것은 간음으로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매매, 동성애, 근친상간, 수간 이 모든 것들을 그 외에도 더 있죠. 다 간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동성간 성행위이므로 간음의 일종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은 결혼 이외 루트로 얼마든지 성행위를 해도 된다. 남한테 피해 안 주면 된다. 똑같은 논리죠. 둘이서 즐거웠고 기뻤고 합의하에 하는 것이면은 그게 동성애든 성매매든 불륜이든 원나잇이든 다 괜찮다. 얼마든지 하세요. 이게 이제 세상에 이제 간음을 사랑이라고 바꾸는 이제 그 프로세스예요. 그리고 선과 악을 분별해주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 오히려 혐오라고 불러요. 혐오한다.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니 혐오한다. 그래서 이 사랑은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 혐오라고 둔갑시키고 세상에 넘치는 간음을 사랑이라고 불러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동성애예요. 동성애도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동성애는 동성성행입니다. 원어적으로 봐도 그래요. 근데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 동성애라고 번역된 건 굉장한 오류입니다. 이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도 보면은요, 남자 동성애자를 남자끼리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남자끼리 성행위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영국도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보여드릴 자료에 다 있고 바깥에 있는 책에도 다 있으니까요. 이건 다시 반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도사님 그러네요. 저도 동성애가 동성끼리의 진정한 사랑이라고 착각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고 장로님이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친구들이 그 아픈 친구를 사랑해서 낫게 해주려고 예수님의 집회 장소에 지붕 뚜껑을 딴 거 이게 동성애가 아닙니다. 세상은 물타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자, 전도사님 그러면요 동성애에 대해서 진짜 확실하게 성경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말리고 있는 거 맞아요? 그럼 열왕기상, 열왕기야, 레위기, 신명기, 로마서, 유다서, 고린도전서, 창세기, 욥기서, 디모데전서 등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금하고 계신단다.
남자와 여자가 교합한 같이 남자와 남자가 교접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니라.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있단다. 하나님께서는 신구약에 걸쳐서 금하고 계신단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성경 구절을 같이 찾아가면서 얘기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전도사님, 진짜로 성경에 여러 군데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지 몰랐어요. 도둑질이 죄라는 표현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전도사님, 동성애가 죄라는 건 확실히 알겠어요. 그런데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는 건 동성애자 미워하자는 뜻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혐오라고 하지 않나요? 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질문에 답변해 줘야 됩니다. 사람과 죄는 구별해야 돼요. 죄인과 죄는 구별해야 돼요.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하지만 죄는 미워하셨어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악을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죄와 싸우니라.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워 대항하지 않는구나. 피 흘리면 싸워라.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눈이 너에게 죄 짓게 하거든 눈을 뽑아버려라. 죄와 싸울 때는 뽑아가며 싸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죄와 싸울 때는 그렇게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죄인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어요. 우리가 죄인일 때 사랑하셨어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죽어준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게 사랑이었어요. 하지만 죄는 미워하셨습니다. 고로 죄인에게도 마르지 않는 생수, 영원한 생수를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죄짓지 말아라.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동성애자를 사랑한다면 또리야 그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고 그리고 너는 가서 죄짓지 말아라 하고 도와줘야 되는 거지. 얼마든지 동성애를 해라. 그거는 죄가 아니야. 성경이 틀렸어라고 말하는 건 그 사람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을 더욱 지옥자식 만드는 거야. 진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야. 그래서 아이들에게요, 죄인과 죄를 분화시켜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랬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죽어줄 만큼 죄는 사랑하지만 죄는 피 흘리며 싸우려고 했던 대상이라는 거, 예,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 전도사님, 제가 이제 개념이 잡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우리 주변에 동성애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거 정확한 통계 내기 어렵단다가 답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는 우리나라 1000명 중에 3명 정도가 동성애 경험이 있다라고 설문조사했다 합니다. 저는 이거보다 좀 더 될 것 같은데요. 미국이나 영국처럼 동성 결혼이 통과된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 캐나다, 스웨덴, 남아공 이런 나라들은요, 동성 결혼이 통과됐어요. 근데 그런 나라들은요, 동성애자들이 100명 중에 2~3명, 서너 명 쭉쭉쭉 올라갑니다. 똑같은 미국 안에서도요, 샌프란시스코나 포틀랜드처럼 친동성애적인 도시에서는 굉장히 동성애자 수가 많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동성애자 수가 커밍아웃이 증가하는 거죠. 아무래도 동성애가 이제 그 동성 결혼이 통과된 나라들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이 정도 비율이고 수는 적죠, 일반인보다. 자, 그러면은 동성애자는 두 가지래요, 전도사님. 동성애를 타고나서 하는 사람이 있고요, 동성애를 선택한 사람이 있대요. 선택한 사람은 죄를 선택한 거니까 죄지만 타고난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유전자가 있다던데요.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던데요. 동성애 유전자가 있어요, 전도사님.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면 동성애자 인종, 이성애자 인종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라면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요? 여러분, 동성애 유전자는 없습니다. 동성애 유전자가 있나요?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없단다 라고 대답을 해주셔야지 돼요. 예,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없단다. 없단다. 유전자가 있으면 이름을 대보라 그래요. 사실 이게 답이에요. 동성애 유전자는 없습니다. 동성애 유전자가 없다라는 논문은 참 많이 나왔는데요. 사실 이 많은 논문들이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는 걸 밝히려고 하다가 없다는 게 밝혀졌어요. 근데 93년도 해모라는 동성애자가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라고 거짓 논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논문이 사이언스지에 대서특필이 됐다가 불과 5~6년 뒤에 과학이 너무 발달하여 동성애 유전자가 없다라는 논문이 나오게 됩니다. 예, 그리고 나서 2005년도에 해머 스스로 동성애 유전자가 없다라는 논문을 쓰게 됩니다. 참 대표적으로 웃기는 사건이지만 문제는 이 93년도의 논문이 사이언스지에 대서특필이 됐었기 때문에 그때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성경이 틀렸다. 동성애는 유전자다. 죄가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반성경적인 그렇죠, 분위기를 만드는데 딘 H 해머는 게이거든요. 게이가 93년도 거짓 논문을 썼던 것입니다. 애프터 더 볼이라고 하는 동성애자들의 싸움 전략에 보면은요,
우리들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우리가 써야 되는 전략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놀랍죠? 애프터 더 볼이라고 하는 동성애 옹호 진영의 싸움 전략에 보면은 거짓말을 해서라도 싸우라고 돼 있어요. 예. 거짓 논문을 쓰는 거죠. 이게 싸움 전략입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 일들이 있었는데 동성애 유전자는 없죠. 남자애들이 조금 소근육이 발달하고 만들기를 좋아한다고 해서 게이 유전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만들기 좋아하는 좋은 아빠가 될 아이예요. 얘는 여자애들이 이단 옆차기를 좀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가르치지 않아도. 그 애는 레즈비언 기질이 있는 게 아니고 이단 옆차기를 잘하는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는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있다면은 놀리기보다는 넌 정말 좋은 아빠가 되겠어. 만들기도 잘하는 좋은 아빠. 넌 좋은 엄마가 되겠어. 이단 옆차기도 잘해서 강도 다 때려잡겠다. 그래서 애들에게 있잖아요. 그 아이들의 재능 때문에 그 아이들의 성별과 혼란이 오지 않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성별은 완벽하게 여자인데 기질이 스포츠를 잘할 수도 있거든요. 대신에 이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남자애가 여자 옷을 자꾸 입거나 여자애가 남자 옷을 자꾸 입어서 복장 도착이라 그래요. 이거를요. 복장 도착은 재능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지 말고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히브리인들 살던 그 시절에 남자들이 여색을 하고 여자의 복장을 하고 매매춘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면 동성연애가 돼버리죠. 남자가 여자 복장을 입고 남자와 성매매하는 거니까 그걸 금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요, 누가 보더라도 여자는 여자로 식별될 정도로 남자는 남자로 식별될 정도로 그 문화 속에서 살아야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상대방을 속이는 게 돼요. 성별을 속이는 게 됩니다. 이걸 쉽게 말해 트랜스젠더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장 도착이 트랜스젠더리즘의 시작이에요. 이것은 여자가 축구 잘하고 남자가 요리 잘하는 거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근데요, 전도사님, 진짜 제가 동성애 유전자가 있는지 속아 있었네요. 근데 전도사님, 딴 건 몰라도 간성은 정말 동성애랑 관련이 있다던데요. 어르신들은 이 간성은 또 뭐야 하실 텐데 친구들이 많이 질문하니까, 중고등부 친구들이 많이 질문하니까 제가 넣었습니다. 여러분, 간성이 뭐냐면요, 인터섹슈얼 그래가지고요, 성기 기형, 호르몬 이상, 지능 저하 등을 동반하는 심각한 성염색체 기형입니다. 즉 간성은 인터섹슈얼이라 그래가지고요, 소위 말해서 여러분, 여자와 남자 성별은 성염색체로 정해집니다. 아들이냐 딸이냐가 언제 정해지냐면요, 정자와 난자가 만날 때 정해집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요, Y 염색체가 있는 정자가 난자를 만나면은 아들이 되고 X 염색체만 있는 정자가 난자를 만나면은 딸이 됩니다. 즉 수정될 때 아들 딸인 게 정해져요. 그래서요, 엄마로부터 23개의 염색체, 아빠로부터 23개의 염색체가 만나 23쌍의 염색체가 만들어지고 그 중에 23번째 염색체가 성염색체인데요. 그게 정자에 의해서 정해진다고요. 예. 뭐 이건 다 과학책에 나오는 거니까는 새로울 건 없지만은요. 자, 그런데 이렇게 아들, 딸이 정해진 다음에 납혈관을 다 통과해서 착상이 되는 겁니다. 착상이 되고 착상 전에 아들, 딸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6주 정도 됐을 때 본격적으로 고환과 난소로 분화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성별은 바뀔 수가 없는 게요, 세포가 즉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계속해서 분화가 되는 동안에 1주, 2주, 3주 그렇습니다. 태아가 성장하는 동안에 세포가 계속해서 그 개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2의 배수로 2개가 4개 되고 4개가 8개 되고 그래서 세포 핵이요 같이 성장하게 되는데 우리 몸에 지금 세포가 37개조 정도 됩니다. 개인차가 있지만은 우리 몸의 세포가 37개조나 되는데요. 여자냐 남자냐 표시는 어디에 있냐면요, 37개조의 세포 핵마다 표시가 돼 있어요. 여자는 XX, 남자는 XY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못 바꿔요. 생식기를 띄었다 붙였다 백날해도 절대 안 바뀌어요. 왜? 수정될 때 정해졌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 유전 정보는 세포가 그렇습니다. 늘어날 때마다 계속 그대로 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머리카락으로도 남녀 성별이 나와요. 살을 뜯어내도 그 살에서 성염색체가 나와요. 제가 보니까 딱 보니까 여자분이시거든요. 맞습니까? 제가 어떻게 알았냐고요? 딱 보니까 여자예요. 딱 보니까 남자분이십니까? 제가 보니까 딱 남자분이세요. 이렇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절대로 바꿀 수도 없고 속일 수도 없는 복합적인, 그렇습니다, 성염색체 지도가 있고 그게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드러나고 있어요.
아무리 수술을 해도 아무리 염색 무슨 뭐 호르몬을 맞아도 안 바뀝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23번째 성염색체에 기형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드물게. 그래서요, 남자는 XY여야 되는데 여기 기형이 생기면 클라인펠터 증후군, 안드로겐 증후군이 됩니다. 여자는 XX여야 되는데 여기 이상이 생기면 터너 증후군이 돼요. 하지만 이상이 생겼다는 거지 남자가 아니거나 여자가 아닌 건 아닙니다. 제3의 성이 되는 건 아니에요. 클라인펠터는 명백하게 남자입니다. 터너는 명백하게 여자이고요. 그래서요, 아무리 성염색체에 기형이 생겨서 신드롬이 와 있다 하더라도 간성은 여자냐 남자냐가 이미 정해져 있고 이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있죠. 간성이 너무 심해가지고 뭐야 음경도 고환도 하나도 없잖아. 그러면 딸인가 보다. 딸인 줄 알고 키웠는데 나중에 염색체 검사해보니까 아들인 거예요. 게다가 고환이나 음경이 매복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수술을 통해서 그게 나오게 하거나 수술을 통해서 바로 잡고 그리고 염색체 호르몬 주사를 통해서 급적인 임신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치료를 하는 게 클라인펠터 치료거든요. 그건 간성은 치료해야 되는 질환이지 제3의 성이나 동성애자가 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즉 홍석천 씨가 생식기 기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간성 환자를 동성애자로 우겨서는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비뇨기과 의사들도 이거는 진짜 좀 심각한 좀 이렇게 반복되는 질문이다. 간성은 동성애랑 무관하다. 이렇게 비뇨기과 의사들도 칼럼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전도사님 저도 속았네요. 간성이 진짜 동성인 줄 알았어요. 그럼 전도사님 제가 오늘부터요 이제 좀 당당하게 이제 동성애 문제를 좀 알리고 싶은데 문제는 전도사님 우리 반에 애들이 대부분 예수를 안 믿어요. 교회 안 다니는데 저는 종교 색채 없이 동성애 문제를 좀 알리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동성애 성행위는 객관적으로 혐오감을 유발하고 선량한 성도덕에 반하는 성적 만족행위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4번 이렇게 판결문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왜 갑자기 헌법재판소가 이런 말을 했냐면요, 군대에서 자꾸만 동성애를 허용해달라고 하니까 군대에서 동성애를 허용하면 어떡하냐, 거기는 상명하복인데 안 된다. 동성애 성행위는 객관적으로 혐오감을 유발하고 선량하지 않기 때문에 군대 내에서 동성애 허용하지 않겠다 할 때 나온 결정문이에요. 그래서 이건 종교색이 없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얘기를 할 때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건 사실 종교색이 없는 부분이고 특히나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구에서 한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용할 만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사실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인용할 수도 있겠지만은 상대방이 믿지 않는 경우에는 성경 구절을 믿지 않죠.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넌 동성애를 찬성하니? 넌 찬성해라. 난 반대한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고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문제가 있어. 찬성할 자유는 남겨두고 반대할 자유는 없애겠다는 거잖아. 이게 무슨 독재냐. 난 이런 독재에 반대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가 건강한 국가라면은 네가 찬성하려면 찬성해. 난 반대할 테니까. 근데 무조건 찬성만 하라는 차별금지법이 이게 말이 되냐.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지금부터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 그걸 죄라고 말하는 그 인간이 죄인이야. 이렇게 씌우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차별금지법이 4개가 발의되어 있습니다. 7번 지금까지 막아냈고 무더기로 4개가 발의되어 있습니다. 1년 사이에. 그거 좀 이따 법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번째, 또리야. 그리고 우리가 종교색 없이 동성애 문제를 알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동성성행위의 의학적 문제를 언급하는 거란다. 또리야 그거 아니? 우리나라 대한적십자사가 보면은 남자끼리 성행위 하는 남자면 남한테 피를 주지 말라고 되어 있어. 자진배제, 네 양심에 맡기는데 네가 남자끼리 성행위를 하고 있다면 남한테 피를 주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 왜일까? 캐나다도 너가 남자끼리 성행위 하고 있으면은 장기 기증을 좀 하지 말아주면 좋겠다. 너의 장기는 쓰지 않을래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병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어떤 병인지 대충 한번 보겠습니다. 자세한 건 바깥에 덮으려는 자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책 제목이 덮으려는 자, 펼치려는 자입니다. 첫 번째, 이제 학문 자체 문제가 좀 많이 생깁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에 들어가 보시면은요,
남자끼리 결혼하신 분들이 보면은 일반인보다 17배나 항문암에 많이 걸린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17배면 상당히 심한 거예요. 1.7배도 아니고요. 1700%인 거죠. 게다가 대변을 좌절 흘리는 관략근의 문제가 생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NCBI에 들어가 보시면은 남성 동성애자들이 항문 관략근이 망가지는 병에 많이 걸린다고, 대변 실금이죠. 밝히는 논문들을 다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캐나다 보건복지부는요, 남성끼리 성행위 하는 분들은 항문 곤지름에 많이 걸려서 일반인들보다 남성 동성애자들은 이 항문 곤지름 예방 백신을 맞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항문암 또는 항문 질환, 항문 관련 질환에 많이 걸리게 될까요? 영국 보건복지부는 남성 간 성행위, men who have sex with men, 남자끼리 성행위 하는 자들의 행위는 항문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항문에 병이 많은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질, 장티푸스, 콜레라 등 대변이 입에 들어가서 걸리는 병, 즉 씻지 않은 손, 대변으로 오염된 물, 그게 입으로 들어왔을 때 걸리는 병을 수인성 오염이라고 합니다. 개발도상국병이라고도 하죠. 이질이나 장티푸스를 요즘 잘 안 걸리죠. 위생 상태가 좋아져가지고요. 근데도 계속해서 이질이나 장티푸스에 걸리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영국 이질의 대부분이 게이 앤 바이섹슈얼, 남성 동성애자들에 의해서 퍼지고 있다고 영국 보건복지부가 말하며, 남성 동성애자들은 손을 잘 씻어서 스프레드 퍼뜨리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변이 나오는 곳으로 성행위 하는 것 자체는 여러 가지로 위생상의 문제를 일으키죠. 미국 질병관리본부 역시 미국의 이질이 돌고 있는 이유를 조사했고, 이게 남성 동성애자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남자끼리 성행위 할 때는 고무장갑을 끼고 성행위 하라고 질병관리본부에 딱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유도 나와 있습니다. 안 그러면 대변이 입으로 들어가니까 라고 적혀 있어요. 저는 굉장히 순화시켜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심하게 적혀 있는데요. 그냥 제가 아주 그냥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이게 좀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만큼 그렇습니다. 사람의 분변은 굉장히 오염 물질인데요. 거기에 손과 신체가 오염될 수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런 위험한 성행위죠. 그 다음 A형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각종 간염에 많이 걸리는 게 미국 질병관리본부가 말하기를 남성 동성애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국 보건복지부는 A형 간염이 퀴어 축제 때 주로 들고 있으니 조심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WHO도 남성 동성애자들을 중심으로 A형 간염이 돌고 있다고 15개 나라를 조사했는데 15개 나라 모두 예외가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에이즈에 많이 걸리게 됩니다. 또리야, 에이즈라는 거 알지? 요즘 애들 에이즈를 잘 몰라요. 에이즈라고 하는 것은요, 에이즈에 걸린 사람의 혈액이나 정액이나 질분비물이 직접 피로 들어와야 걸리는 게 에이즈입니다. 그런데요,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의 대부분이 게이다. 전체 인구 중에 2%도 안 되는 게이가 전체 에이즈의 70%를 차지한다며 그래프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미국 10대 에이즈의 94.25%가 동성애로 걸린 것이고 이성 간 성행위로 걸린 건 4%밖에 안 된다고 공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에이즈 걸렸다 하면 다 이제 남자들입니다. 그리고 99% 성관계로 걸렸습니다. 약 2만 명이 에이즈에 걸려 있고 5천 명 이상 사망했는데요. 10,000명 남짓한 분들이 생존해 계신데 90% 이상 남자들이고 99% 성관계로 걸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에이즈는 해외와 달리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는 제 4차 요 자료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에이즈 관리사업 평가서 60페이지에 60-70% 이상이 게이 남성 동성애자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에이즈에 걸리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게이라는 말이죠. 제4차 국민건강진진 종합계획서 323페이지도 보면요. 우리나라 남성 동성애자들이 콘돔만 잘 써도 에이즈가 예방이 된다. 우리나라가.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에이즈에 걸리는 분들 대부분이 남성 동성애자라서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0대들은 그래도 에이즈에 안 걸렸었어요. 우리나라 10대들이 85년도부터 쭉 제로죠. 어른들은 막 걸리고 있을 때였지만은 아이들은 걸리지 않고 있었어요. 왜냐면요, 우리나라에서 에이즈에 걸린 분들은 2만 명 중에 99%가 성관계로 걸렸고 수혈로 에이즈에 걸린 건 46명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10대들이 이렇게 많이 에이즈에 걸리고 있어요. 우리나라 그래프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 의사들이 낸 통계가 있습니다. 2018년도 4월 통계인데요. 우리나라 10대 후반 고3 정도 되겠죠. 고3인데 에이즈에 걸린 애들이 있죠. 참 마음이 아프죠.
너 고3인데 왜 에이즈에 걸렸냐? 이렇게 물어봤죠. 너 고2인데 왜 걸렸냐? 우리나라 그래프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내과 학회 홈페이지나 우리나라 에이즈 예방 법인 한국가족보건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옵니다. 이게 들어가 보시면요, 우리나라 10대 92.9%가 동성연애로 걸렸습니다. 이성간 성행위로 걸린 건 7%밖에 안 됩니다. 20대들도 비슷하죠. 예, 근데 뒤로 갈수록 사실 좀 정확하게 대답하지 않아요. 가장 솔직하게 대답하는 게 10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영국과 마찬가지로 동성 성행위자가 에이즈의 주된 전파 경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성간 성행위는요, 이성간 성행위보다 훨씬 더 많은 상처를 냅니다. 대변 누는 곳이 항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행위를 위한 대가 아닙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언용과 혼과 육이 우리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사실 우리가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인 걸 알면 위험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저건 굉장히 위험한 성행위예요. 자, 일단 에이즈에 걸리면 이런 약을 먹게 됩니다. 이게 에이즈 치료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완치제가 아니라 억제제입니다. 한 알에 26,900원이에요. 백알등거 한 통에 269만 원입니다. 이 가격은 약국으로 매입 들어오는 가격이에요. 10원 마진 붙인 게 아니고. 이걸 못 먹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죠.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유엔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에이즈 약 값을 그뿐만 아니라 간병비, 치료비, 입원비, 진단비까지 모조리 간병비까지요, 무료로 국민 세금으로만 내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2011년도 유엔 보고서에 들어가 보시면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대단하다고 나와요. 이 모든 에이즈 치료비를 본인은 10원도 안 내는 나라, 대한민국이에요. 동성애를 하려면 한국에서 해야 돼요. 라는 말이 우스갯소리가 있을 지경입니다. 지금 제가 언급하는 이 모든 레퍼런스는요, 책에 자세히 나와 있을 때 한번 들어가 보세요. 유엔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영국이나 일본처럼 에이즈 약값까지는 무료로 주는 나라가 있어요. 아주 잘 사는 나라, 아주 그냥. 예. 여러분, 미국만 하더라도 본인 부담금이 있어요. 근데요, 아니 이건 약값뿐만 아니라 간병비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 나와요. 이런 예우를 받는 그룹이 우리나라에 없어요. 대통령도 못 받는 그룹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우리나라는 성소수자 인권 정책이네 어쩌네 하면서 무조건 전부 다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쪽에 돼 있어요. 국민도 모르게 이 모든 게 지급되고 있었던 거예요. 에이즈 약값이 아깝다는 뜻이 아닙니다. 에이즈에 걸린 분들은 약을 드려야 돼요. 약을 못 먹으면 진짜 끔찍하게 변합니다. 입안에 곰팡이가 쓸고 칸디다가 생기고 갑포실 육종이 얼굴까지 올라오고 폐결핵이 생기는데 갈비뼈까지 뚫고 나오는 폐결핵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로 심각한 폐렴, 그 다음에 이제 그 오장육부에 농양이 생깁니다. 그리고 해외 사례긴 하지만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데도 이 에이즈 자체가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다 보니 살아있는데도, 그러니까 살아있는 상태에서 곰팡이, 아메바, 박테리아, 바이러스가 전부 다 숙주로 쓰다가 죽게 되는 병이거든요. 그러니 죽지 않고 살아있는데 가려워서 긁었는데 버섯이 자라는 케이스가 있어요. 여러분들 몸에서 막 버섯이 자라면 좋겠죠? 아니잖아요. 사실 에이즈라고 하는 것은 안 걸리는 게 답입니다. 완치제가 없어요. 먹다 끊으면은 다시 올라옵니다. 저 약들은 완치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저 약을 계속 먹는 동안에 혈중 에이즈 바이러스 농도는 억제가 되지만 임파에서의 에이즈 바이러스 농도는 계속해서 프롤리퍼레이션이 돼요. 증식이 돼요. 즉 혈중 에이즈 바이러스 농도는 다운이 되지만 임파선에서는 자라고 있다가 약을 끊으면 바로 혈중으로 이행합니다. 프로바이러스 형태로. 그래서 바로 또 올라가는 거예요. 에이즈에 대해서 대책 없이 낙관을 할 때가 아닙니다.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기타 성병에 많이 걸리는 게 또 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국 보건복지부는요, 영국에 남아있는 매독의 90%가 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 중에 2%도 안 되는 게이가 대부분의 성병을 차지하고 있다고 처절한 그래프들이 계속 나와요. 미국도 83 내지 93%가 남성 동성애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독에. 그럼 전도사님, 레즈비언들은 우유빛깔 묵은질이죠? 레즈비언 둘은 여자 둘이니까 병에 안 걸리고 깨끗하죠? 누가 그래요? 라고 말해주면 됩니다. 또 우리가 그 굉장히 착각인데, 레즈비언 조사해보잖아. 장난 아니야, 병이. 에이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남아공이 사실 이제 보고인데요. 제가 지금 3시 56분이거든요.
시간 할애를 위해서 좀 넘어가겠습니다만, 왜냐면 레즈비언들이 에이즈의 주된 전파 경로는 아닙니다만 그들이 우유빛깔 묵은질이네 에이즈에 안 걸리네 순 거짓말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논문 내용이 보고되기 시작했습니다. 남아공을 근거로 하긴 했지만 일반인만큼 걸리고 있고 뿐만 아니라 각종 정신병,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매매율 이런 게 굉장히 높더라는 겁니다. 예, 우울증, 그리고 이제 미국 여성건강국은요, 여성 동성애자들이 각종 암, 흡연율, 비만율 이런 것들 일반인보다 훨씬 높고, 그리고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아예 레즈비언 건강 코드를 따로 두고 데이트 폭력률도 일반 남녀 커플보다 더 높다고 돼 있습니다. 별의별 통계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레즈비언도 정말로 참 심각한 문제가 많이 있고, 특히 정신병에 관련돼서는 와이트헤드 박사 논문이 굉장히 잘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문제들이 이렇게 건강상에 생긴다. 하나님이 죄라고 한 걸 우리가 저질렀을 때 복락이 올 수는 없지라고 쉽게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저런 통계를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 가운데 내버려 두었더니 여자가 여자를 영리로 쓰고 남자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여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보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몸에. 이것은 남성 동성애자, 여성 동성애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성 간 성행위 또 병과 무관하게 그렇습니다. 간음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우리가 10대들에게 깔끔하게 얘기해줘야 돼요. 성경적인 성 가치관 중에서도 일부이긴 하지만요, 80억 인구가 아무나 성행위 하는 게 아니야. 결혼한 자만 하는 거야, 자신의 배우자와. 그 이외에 루트로 하면 성행위, 그거 간음인 거야. 그래서 여성 간 성행위도 간음이에요. 예. 병이 걸고 여부를 떠나서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성관계라고 하는 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신뢰도가 생기고 정말로 서로에게 아낌없이 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해도 돼라고 말하면 안 돼요. 성인이는 결혼한 자와 하는 거야, 배우자와 라고 명백하게 교육해줘요. 굉장히 명료하게. 애매하게 교육하면 굉장히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중고등부 학생들이 굉장히 잘 알아듣습니다. 이런 것도. 성인이는 사랑하는 사람하고 하는 게 아니야, 배우자와 하는 거야. 바로 그거지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사실은 기본적인 교육을 하지 않고 왜 이렇게 요즘 아이들은 간음을 많이 하지? 왜 이렇게 요즘 애들은 낙태를 많이 하지? 못 배워서 그래요. 사실은 우리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리고 그런 교육을 했을 때 아이들은 많이 회개하고 많이 바르게 자랍니다. 아이들이 죄를 피하려다가 하나님을 피하게 해서는 안 되고요, 죄를 그렇습니다, 죄라고 고백하고 주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할 때, 아, 내가 그럼 간음한 거네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간음하지 않았을 텐데요 라고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흰눈보다 더이게 양털보다 깨끗하게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그렇습니다, 주님과 더욱더 밀착되게 도와줘야지 됩니다. 아, 전도사님, 그러면요 지금 이게 보니까 동성애가 굉장히 심각한 건데 이거 꼭 막아야 되겠는데요. 우리나라 이거 동성애 법제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싸우고 있는 중이란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게 맞겠어요. 왜냐하면 동성결혼을 통과시킨 나라도 있어요. 하지만 동성결혼을 통과시키지는 않고 동성애자들을 막 처벌하는 나라도 있어요. 우간다 같이. 근데 우리나라는 동성애자들을 처벌을 안 해요. 한 적도 없고. 알아서 하세요 이거예요. 윤리적인 판단은 이루어지겠지만, 하지만 동성결혼을 인정하지도 않아요. 우리나라는 끼어있는 나라예요. 끼어있는 나라. 동성애 할 사람은 알아서 하는 나라예요. 그냥 자유롭게 해요. 홍석천 씨도 하잖아요. 동성애 할 사람은 동성애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하고, 대신에 거기에 대한 윤리적 판단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성결혼이 통과되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은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표현을 혐오 표현이라고 얘기하면서 처벌, 징계, 그렇습니다, 뭐 이행 강제금을 때린다든지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고 있어요. 동성애를 죄라고 교육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있죠.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 우리나라는 굉장히 열심히 싸우고 있는 나라이죠. 우리나라는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호가 성적 지향, 즉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 세 가지를 성적 지향이라고 합니다. 이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 모든 성적 지향을 국민의 권리라고 명시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학생인권조례도 보면은 학생이 성적 지향을 다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성적 지향은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 그래서 학생이 동성애를 할 때 교사가 너 그러면 안 되라고 지도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적어도 서울, 경기, 전북, 광주는 그래요. 서울, 경기, 전북, 광주는 학생인권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하나 규정한 법이 있기는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 군형법 제92조의 6인데요. 군형법 제92조의 6은 학문 선교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때리겠다. 군대 안에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네가 하려면 나중에 제대한 다음에 나가서 해라. 여기는 규율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군대 안에서는요. 이성끼리의 성관계도 금지하고 있고요. 동성끼리의 성관계도 금지하고 있는데 그 동성 성행위를 학문 선교라고 표현해 놓은 게 우리나라 법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정도이지 우리나라는 딱히 동성애를 막 처벌하거나 그런 나라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을 만들자고 하니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7번이나 차별금지법이 지금까지 발의되어 왔습니다. 법무부가 가장 먼저 발의했고요. 내용에 보면은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그 성적 지향이라는 저 단어가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를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성적 지향은 동성애를 말합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입법부 발의가 시작됐는데 최초 입법부 발의자는 노회찬 의원이었습니다. 그때 공동 발의자를 모아서 성적 지향, 즉 동성애를 옹호하는 법을 최초로 입법부에서 통과시키려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노력했던 분이 노회찬 의원입니다. 그리고 쭉 보면은 여러분들 아는 이름 뭐 권영길, 김재현 이런 의원들이 나오다가 가장 많은 수의 사람들을 공동 발의자로 넣어서 무려 51명이나 끌어모아서 발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많은 공동 발의자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했던 법이 김한길법입니다. 그래서 김한길 의원법은 51명이 공동 발의했으나 굉장한 저항에 부딪혔고 많은 사람들이 철회했습니다. 그때 많은 지역구의 사람들과 시민들과 기독교인들이 항의 전화했고 항의 전화를 받은 국회의원들이 많이 철회해 주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막아내고 있는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작년 6월에 차별금지법이 또 발의가 됐습니다. 13년도를 끝으로 조용해지나 하는데 절대 조용하지 않죠. 작년 6월에 정의당의 이제 그 장혜영 의원이 공동 대표 발의를 하고 10명이 공동 발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는 국회의원들 좀 있죠? 저분들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별은 여자 남자만 있는 게 아니라 레즈비언, 게이, 바이, 트랜스젠더 등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성소수자의 성별도 하나의 성별로 인정해야 된다며 성별을 글자 너무 작은가요? 보이시죠? 성별을 여자, 남자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 이렇게 적어놨죠.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사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성경은 두 종류의 인간을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어요. 그리고 이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되고 생육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질서를 세워놓으셨어요. 이 문화명령 완수의 질서를 세워놓으셨어요. 이 창조 질서는 남자 여자의 엄연한 구별 그리고 이 구별이 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의 연합이 가능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신 말씀대로 어쩌면 이 문화명령을 수행을 해가는 첫 단추가 바로 남녀의 구별입니다. 근데 남자와 여자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게 아니라 남자, 여자, 기타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성소수자의 성별이 있다는 거. 그래서요 이제는 더 이상 성별 칸에도 여자, 남자만 적지 말고 여자, 남자, 기타 여러 가지 성별 적자는 거죠. 이게 지금 발의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리고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적 지향은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를 말하는 것이고요. 성별 정체성은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성별과 남이 생각하는 나의 성별이 일치하지 않는 것도 인정받는 것이라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저분이 딱 여자분이신데 우리 모두가 봤을 때 여자분이신데 염색치료도 XX 여자인데 자기가 갑자기 남자라고 느낀다며 남자 화장실 써야겠다고 할 때 그대로 인정해 주라 이 말이에요. 즉 모든 성별 정체성을 인정한다는 말은 내가 타고난 성별 염색 그 아이덴티티와 상대방이 생각한 아이덴티티가 일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정해 주라는 거죠. 근데 이 유사한 법이 무더기로 그다음에 이상민 올해 또 발의했죠. 이상민 의원이 거기 보면은 모든 성적 취향, 정체성 다 이제 인정하라고 돼 있고 성별이 여러 가지라고 돼 있죠. 창세기 틀렸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발의한 박주민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별이 여러 가지라고 돼 있어요. 여자 남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권인숙 의원도 마찬가지고 지금 국회에 성별이 2개만 있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버글버글해요.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막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해외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럼 전도사님, 심각하단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어요. AB 329이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이 AB 329는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본다면요. 캘리포니아는 언루인권법이라고 하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어요. 나라마다 차별금지법이 이름이 다른데 이 법이 통과된 다음에 하위법들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중에 교육에 관련된 법이 AB 329인데요. AB 329라고 하는 이 미세한 차별금지법은요. 위에 상위법을 그대로 따라 만든 겁니다. 근데 학교에서 공교육에서 교육할 때 여자, 남자 이런 교육을 할 때요. 결혼, 연애 교육을 할 때 동성애라든지 성전환을 반드시 포함시켜서 교육하지 않으면은 차별적인 교육으로 간주하겠다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반드시 동성결혼 같은 거를 의무적으로 옳다고 교육하라는 거죠. 그래서요, 얘들아 동성애는 죄야 라고 말씀하지 않고 선생님이 얘들아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도 고발이 가능해요. 캘리포니아에서. 왜 결혼은 남녀만 하는 거예요? 그럼 남자끼리 결혼은 결혼이 아니에요? 선생님은 동성결혼 인정하지 않는 혐오자네요? 이렇게 고발이 가능해요. 굉장히 이게 심각한 이제 AB 329 법인데 이 법을 지키느라고 교과서가 싹 다 바뀌었어요. 캘리포니아 작년에 제가 집회하고 왔었거든요. 그것이 이제 제가 찍어온 사진인데요. What makes a family? 가족이 어떻게 형성됩니까? 우리나라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저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캘리포니아는요. 결혼은 여자끼리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나와요. 남자끼리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남녀가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아빠가 둘이라고 나오죠. Two dads. 아빠가 둘이다. 어떤 가족은 엄마가 둘이다. 그래서 동성연애로 결혼하는 것을 정상이라고 반드시 교육합니다. 아이들 이렇게 배우고 나서 집에 와서 한다는 얘기가 엄마 난 남자끼리 결혼할래요. 여자끼리 결혼할래요.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야 무슨 소리야. 결혼 남녀가 하는 거야. 엄마 지금 그거 AB 329 어긴 거예요. 그게 동성결혼 하겠다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이런 교과서로 배우고 시험까지 쳐요. 다음 중 정상적인 가족은. 그러면은 신앙 양심에 따라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아이들은 남자끼리 결혼이 옳다라고 동그라미 치고 싶지 않지만 점수를 받아야 되니까 동그라미를 쳐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몇 학년 교과서인지 아세요? 캘리포니아 글렌델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예요. 1학년. 아이들이 이렇게 배우고 나니까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일지니 와 이것도 AB 329 어기는 표현이에요. 엄마. 한 남자와 한 여자랑 결혼하는 게 아니고요. 남자끼리도 여자끼리도 결혼이 가능하다. 여러분 교과서가 저 정도인데요. 동화책은 엉망진창입니다. 차별금지법을 지키느라고 얼마나 끔찍한 동화책이 아이들을 가스라이팅하는지 몰라요. 아빠의 룸메라는 동화책입니다. 아빠가 이혼을 했어요. 그러더니 남자끼리 결혼했어요. 아빠가 남자끼리 결혼해가지고 잘 살아요. 엄마도 인정한대요. Being gay is just one more kind of love. 이게 뭐냐면요. 게이가 되는 건 사랑이래요. 간음이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게이 펭귄, 게이 햄스터, 막 게이 동물 굉장히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있잖아요. 여자끼리 결혼해도 잘만 산다. 여자끼리 결혼하는 거 문제 없어. 입양하면 돼. 남자 둘이 결혼해서 애 못 낳으면 입양하면 되지. 뭐가 문제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교육을 받고 나니까는요. 창세기를 개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냐고.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사 남자와 여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레즈비언도 창조하고 게이도 창조하고 트랜스젠더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런 교육을 받고 창세기 개정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교회를 나와야 안 나와요? 당연히 안 나오고 교회를 조롱하죠.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서 저를 불렀던 거예요. 학부모 단체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심각한 게 성별이 31가지다. 31. 베스킨 라빈스도 아니고 말이에요. 이게 지금 미국 뉴욕시의 인권국의 시청 홈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별이 31가지라고 적혀 있어요. 31가지. 31가지 성별. 영국 페이스북은 71가지 성별. 캐나다도 아이들 신분증에 옛날엔 여자, 남자만 있었는데 요즘 unknown, 모르겠다가 나왔어요. 살면서 정할게. 그리고 네팔 차별금지 금지법 통과됐죠. 입국 심사서에 여자, 남자, 기타 등등 성별. 성별은 얼마든지 바뀌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음경 고환 다 가지고 있는데도 여자 상실에 들락거리고 자기를 남자라고 하면 안 된대요. 자기가 음경 고환이 다 있지만 마음이 여자래요. 성소수자라 그러면 천하무적이에요. 그래서 여자 상실에 들락거릴 수 있게 해줬더니 이분은 또 다른 분인데 그런 분이 너무 여자애 결국 성폭행했죠. 이런 일들. 그 다음에 스포츠도 엉망진창이에요. 나를 여자라고 느낀다며 남자 선수가 여자 대회 나가서 달리기를 하고 막
벤터급을 뛰고 하니까는 UFC를 뛰고 하니까 여자 선수들이 메달을 못 따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선수도 남자 선수인데 저 근육을 가지고 여자 대회를 올라갔어요. 당연히 여자들이 100전 100패죠. 그래서 한 여자 선수는 머리를 맞아가지고요 7번 철심으로 박는 수술을 해야만 했었어요. 남자 여자는 동시에 링 위에 올라서는 안 되거든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은 무엇보다도 괴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게이 레즈비언 책을 읽어줍니까? 라고 말했던 세라 엠부의 선생님은 학교에서 해직에 됐습니다. 동성 결혼한 가족은 정상은 아니죠. 엄마 아빠가 있는 가족에 애를 입양해야죠. 이 말 했다고 소송당하고. 이분은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내 생각에 화병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플로리스트, 이게 꽃꽂이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 소송당했어요. 일부러 찾아간대요. 게이들이. 동성결혼 축하합니다라는 화환을 만들어 달라고. 동성결혼 축하 화환을 나는 못 만듭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그런 걸 내가 축하하면 안 되지. 옆집 가서 만들어 달라 그러세요. 옆집이 꼭 잘해요. 그렇게 안내했던 분이 소송당해요. 일부러 괴롭혀요. 그리고 캐나다 목사님이신데요. 아이들이 동성결혼 옹호 교육을 받더니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난 혐오 집단과 교류하지 않아. 교회는 너무나 혐오적이야. 성경 여러 군데에서 동성애를 죄라 그랬어.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학교에 요청한 거예요. 성교육 시간에 동성애 옹호 교육은 빼달라. 그랬다고 9년을 법정을 시달렸어요. 목사님이. 왜? 동성애 혐오 발언했다고. 그러면 이제 조개같이 입을 다물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조개같이 입을 다물고 있는데도 찾아와서 괴롭혀요. 이 목사님은 복음만 전도하는 목사님이셨는데요. 동성애 이렇게 옹호하는 분들이 찾아왔어요. 동성애 운동가들이 찾아와가지고는 목사님 동성애 죄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본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물어봐요. 우리나라처럼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은 나라야. 바로 얘기하면 되죠. 죄죠?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도 못 잡아가죠. 근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영국에서는요. 죄라 그러면 잡아가겠고 죄가 아니라 그러면은 성경을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성경책을 꺼내서 읽었어요. 로마서 1장 읽어줄 테니까 듣고 판단하세요. 근데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동성애를 그릇된 일, 부끄러운 일, 보응받는 일이라고 묘사하고 있거든요. 26절, 27절에. 그걸 다 읽고 접었어요. 그랬더니 동성애를 죄라고 말한 구절을 건너뛰지 않고 다 읽었다며 목사님을 경찰에 고발하고 경찰이 잡아다가 1박 2일 조사를 했어요. 왜 로마서 1장을 읽었냐고. 동성애 죄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읽어줬는데요. 글쎄 왜 읽었냐고. 무슨 의도로 동성애를 혐오하려고 그랬냐고. 아니 나한테 저들이 물어봤잖아요. 그렇게 물어보는데 왜 허구 많은 데 중에 거기를 읽었냐고. 계속. 이게 1박 2일 구금조사 받을 일인가요? 악법이 통과된 나라들은 성경책 읽은 목사 1박 2일 구금조사 당하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거죠. 아이들이. 마침내 성경 간행 출판사까지 고발 고소한 일까지 생겼습니다. 미국의 30대 게이 파울러는 성경 간행 출판사 존 더반과 토마스 넬슨을 고발했습니다. 왜?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이 동성애를 죄라고 명시했다며 이건 차별이라고 이거 뜯어 고치던지 7천만 달러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차별감을 들게 했다고. 여러분 7천만 달러는 800억 원이에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입니다. 문제는 기독교인들의 핍박이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핍박받는 거야 뭐 차별금지법 통과되든 아니든 똑같지만요. 문제는 이런 악법이 통과될 때 많은 사람들이 아예 성경이 틀렸나 봐 교회를 떠나더라는 거죠. 마음밭이 거칠어집니다. 사탄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걸 싫어합니다. 믿는 자들이 그 믿는 자들의 후대를 이어가고 그 후대는 그렇습니다.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복음 듣지 못한 민족이 없게 하고 선교사가 되고 선교사를 보내고 히브리인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는 것을 사탄은 싫어합니다.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믿는 자의 수를 줄이고 어떻게 해서라도 믿는 자들을 실족시키고 어떻게 해서라도 넌 크리스찬들을 계속 넌 크리스찬 상태로 가도록 악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갑니다. 전도사님 정말 심각하네요. 우리나라 교육은 좀 안심 단계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보면요. 한국 여성의전화와 성폭력 상담소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두 단체는 어떤 의견서를 우리나라 정부에다 냈느냐. 성별은 수십 가지라고 적어야 된다. 그리고 동성결혼 정상이라고 교육해야 된다. 그래서요. 이 두 단체가 2015년도에 낸 의견서입니다. 성별을 여성 남성으로만 다루면서 다른 성별은 가르치지도 않고 다른 성별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동성애를 아니고 이성애
만 각본을 주입한다. 애들에게 결혼은 남녀가 한다. 이렇게 교육한다. 라고 말하면서요. 긴 의견서를 제출했고 이것 때문에 갑론을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외국에서도 성을 여러 가지를 가르치는데 왜 우리나라 안 하냐고. 여성단체들이 왜 그러냐고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독일도 그렇고 외국도 그래요. 여성단체들이 원래 이렇게 동성애 옹호 운동의 이제 핵심 세력입니다. 네. 아, 모르셨어요? 그러니까 주디스 버틀러 같은, 오늘 거기까지는 설명 못하지만 페미니즘 단체들이 왜 동성애 옹호 운동의 주동 세력이 되느냐. 여성과 남성의 경계를 희미하게 만들고 성은 수십 가지라고 물타기 해야지 여성이 해방된다는 거예요. 여성 남성의 뚜렷한 성의 구별 자체를 물타기 하는 거. 그래서요, 젠더 트러블이라는 책에서 그걸 잘 다루고 있어요. 예, 성별을 스펙트럼처럼 다양하게 다루라.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 여성단체도 그걸 그대로 답습해서,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한국 여성에서 나와 성폭력 상담소는 종자연과 조계종과 손잡고 차별금지법 제정하라고 맨날 성명서 내잖아요. 여성단체와 종자연이 왜 손잡냐고요? 예, 적의 적은 기독교 동일하니까요. 여성단체는 가부장제를 유지하는 것이 기독교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일처제를 유지하고 그것을 조화롭게 보는 것이 기독교이고, 빌헬름 라이나 미셸 푸코처럼요, 기독교가 일부 일처제를 주장하기 때문에 인간의 해방이 없다는 거예요. 여성의 해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일처제, 이것을 파괴해야만, 이 거대한 기독교의 메타 나래티브를 파괴해야만 여자가 해방된다는 거예요. 여성단체들이 좋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은 정말로 악의 축으로 활용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제가 현장에서 보면은요, 정말로 저 힘들게 하는 게 여성단체들이에요. 예. 뭔가 진행을 할 때 보이지 않게 보이게 계속 방해를 하는 거죠. 저처럼 현장에서 뛰지 않으면 모르실 겁니다. 그래도 100번 양보해서 이들 단체가 했던 일 중에 좋은 것도 있기 때문에 봐드리지만 정말로 이 단체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수많은 국민들을 지옥자식 만들려고 창세기부터 부정하는 의견서를 냈던 거예요. 그래서 교육부가 여가부가 함께 공청회를 열어버렸습니다. 성을 수십 가지라고 적고 동성결혼도 정상이라고 우리나라도 드디어 5천년 역사상 처음으로 그렇게 할까? 2017년도 1월 달에 개정안이 나오는데 16년도에 공청회를 열어버렸습니다. 근데 저기 보시면은 보이실란가 모르겠는데 안 보이시겠네요. 밑에서 5번 줄에 뭐 김지연 교육국장이 어쩌고저쩌고, 저예요, 저. 제가 그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성별은 2개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한국 여성의 전화와 성폭력 상담소는 대답하세요. 성별이 2개 말고 뭐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여자는 XX, 남자는 XY, 그 외에 다른 성별이 뭐가 있습니까? 대답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없다면 거짓말을 수록하면 안 되죠 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성교육 표준안은 국가 성교육 표준안입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옹호하면 어떤 병에 많이 걸리는지 쫙 PPT로 20분간 발표했어요. 그랬더니 아주 그냥 잡아먹으려고 난리가 났어요. 저는 아주 얼마나 살벌하던지요. 와, 이런 중요한 날 크리스찬들이 많이 왔어야 되는데 이런 중요한 날 여성단체들만 쫙 몰려왔더라고요. 여성단체들 욕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실천력이 있어. 성을 수십 가지라고 뜯어고치기 위해서 공청회를 왔더라고요. 국민들의 의견을 묻겠다는 자리에. 이럴 때 기독교인들이 왔었어야 되는데요. 우린 이러면 지는 거예요. 공적인 영역에서 침묵하면 지는 거예요. 골방 전용의 신앙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골방에서의 기도는 필요하지만 공적인 영역에서 섰어야 돼요. 마치 바로가 아무리 왕이지만 모세가 그 앞에 섰던 것처럼 하나님을 독대하는 자리에서만 여호와여 여호와여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서도 여호와의 뜻을 전했습니다. 출애굽이 여호와의 뜻이라고. 그렇습니다. 어떤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공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요 만 영혼들을 오는 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에스더 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인 학살 시행령 진짜 나쁜 법이에요. 하만 나쁜 놈 나쁜 놈. 하나님 앞에서만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기도의 터에서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아하수에로 앞에 섰습니다. 아하수에로에게 이걸 전했습니다. 그리고 막아섰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면 죽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공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빛과 소금의 역할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골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떤 갑질을 하더라도 현장에 섭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죠. 믿음이 부족해서 저렇게 나댄다. 어련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까? 저렇게 왕비가 아하수르 앞에 저렇게 나대면 되냐? 아니요. 믿음이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죽어야 되면 죽겠습니다 하고 서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한 자는 절대로 공적인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다칠까 봐. 주님께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어서. 기도 자리밖에 못 지켜요. 제가 심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을 정도면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 아니요.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했던 분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전할 수 있었어요. 정말 많이 왔었어야 됐었어요. 아이들이 성이 수십 가지다. 결혼은 남자끼리도 여자끼리도 하는 것이 이렇게 배운 아이들이 얼마나 급속도로 교회를 빠져나가고 교회를 조롱하고 유아 세례 취소식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영국의 뉴스 들으셨습니까? 나는 동성애 혐오 그룹과 교류하지 않아. 교회를 빠져나가고. 제가 덴버, 베트남, 필리핀, 하와이, 캘리포니아 사실은 한인 사회들이 있는 곳에서 많이 요청받고 강의를 갔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멈추고 있는 상황이지만 거기서 얘기 들어보면요, 저런 교과서로 배우면 애들 주일학교 끝나요 그냥. 그래서 막아내라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어쨌든 근데 주님의 은혜로요. 2017년도 1월달에 어쨌든 저는 피 터지면서 싸웠고 저 딸 완전 신상이 다 털렸어요. 여성단체들이 저거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뭐긴 성이 두 개라고. 그래서요 이제 신상 다 털리고 저 때를 끝으로 전 약국 생활을 이제 못하게 됐습니다. 너무 털어대더라고요. 성별이 두 개라는데 그게 그렇게 털 일인가? 하긴 그들에겐 굉장히 심각했겠죠. 성별을 수십 가지라고 처음부터 뜯어 고쳐놔야 한국 교회를 말아먹으실 텐데. 17년도 1월 달에 드디어 개정안이 발표가 됐는데 할렐루야. 성별은 두 개로 유지하는 걸로, 동성결혼 옹호하는 내용 중고등부에서 빼는 걸로 결정되고 나와 있는 게 지금 성교육 표준안입니다. 근데 어쨌든 전 저 사건으로 완전 저쪽 진영의 이름이 너무 알려져가지고요. 안녕 하게 됐습니다. 약사 직능과는 빠이빠이 하게 됐어요. 자동적으로 이 일에 올인하게 되었습니다. 후회하는 건 없어요. 어차피 아이들이 그런 썩은 교과서를 배우고 있는데 내 약국이 잘 된다고 기쁠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전화를 정말 많이 왔었어야 됐었어요. 일촉즉발의 위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손주들의 교과서에 성별이 두 개만 남아있는 건 우연이 아니에요. 14, 15, 16, 17, 18까지 싸웠어요. 계속 싸워오다가 요즘에 좀 잠잠해요. 그랬더니 차별금지법 발의하네요 또. 그렇습니다. 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나라는 성별이 두 개라고 기록된 그 나라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과서, 공문서, 가정통신문이 지켜졌으면 좋겠어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번째 질문.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악법을 막아낼 수 있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몇 가지 오늘 이 강의 이후에 여러분들이 실천하실 걸 알려드릴게요. 이 중에 할 수 있는 것만 하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악법을 막아낼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나를 써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 말고 나. 예. 김전 약사님을 많이 써주세요. 이 기도는 이제 안 하셔도 됩니다. 나를 써달라고 자신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써주세요. 주님 나라의 영광은 내가 받고 고난은 딴 사람이 받고 그런 신앙은 없어요.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그와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나라의 영광을 상속한 자들은 이 땅에서의 고난을 동시에 상속합니다. 주님 나라의 영광을 상속했는데 이 땅에서 고난이 별로 없고 예수님이 빨리 오든 말든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이거 굉장히 의심해 봐야 돼요. 1초의 미련도 없는 마라나타가 터져 나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냥 지금 당장 오셨으면 좋겠어요 주여. 예, 살기 싫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이 땅에서의 핍박이 강해서 나오는 마라나타이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데 핍박이 없어. 이럴 수는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여러분 인터넷 사이트에 댓글을 다십시오. 인터넷 사이트에 차별금지법 동성애 이렇게 검색했을 때 나오는 기사들에게 댓글을 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1인 시위, 여러분들이 1인 시위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동성로나 이런 데서도 요즘에 하고 있던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지역구의원이 차별금지법을 옹호하는 법을 발의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1인 시위를 저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한 중요한 집회가 나중에 있을 때 공청회가 또 열린다 그러면 이제 한번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대1로 주변에 잘 알리십시오. 여러분들이 부채 같은 거 받으셨죠? 안 받으셨나요? 매거진 받으셨나요? 예, 거기에 보시면요. 이제 그런 정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이즈 그 부채 많이 뿌리세요. 무료로 드리니까. 그 부채 자세히 보면은요. 동성간 성관계가 에이즈의 주된 전파 경로라고 알려주는 이쁜 부채예요.
그래서 국민들 자꾸 깨워야 됩니다. 그거라도 깨워야지 돼요. 에이즈 부채라고 해서 막 징그러우면 안 받아가니까 그렇게 좀 이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대1로 주변에 그렇게 부채 많이 뿌리시고요. 직접 강의하고 설교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재능 기부가 되는 분들은 저희 협회에 재능을 기부하셔서 도와주실 수도 있습니다. 난 영어가 잘 된다 이런 분들은 번역으로 섬겨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예 국회의원,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시의원이 되셔가지고 차별금지법을 막아주세요. 여러분들이 시의원이 되셔가지고요. 대구시 인권조례를 없애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의원이 되셔가지고요. 대구시에 계속 성평등 조례가 발의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포항이죠. 여기 참.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포항인 인권조례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은 학생인권조례는 없지만 인권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고쳐주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막 급한 대로 막 나는 여가부 장관이 됐다. 그럼 여가부를 해체하셔야겠죠, 그죠? 여가부는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안 그러면 기독교가 계속 힘듭니다. 제가 과격한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가부는 지금 굉장히 성을 수십 가지라고 바꾸는 성주리화 운동이라든지 이런 데 예산을 계속 쓰고 있어요. 성주리화 예산을 계속 퍼쓰고 있어요. 성별 바꾸는데 돈을 당연히 많이 써야 되겠죠. 없는 성별을 수십 가지로 만들려면 얼마나 돈을 써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조작을 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조작 논문을 써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대도 안 하는 독일 페미니스트를 불러다가 강의를 시켜야 되겠습니까? 그러다 더 돈 퍼쓰고 있는 거예요. 전교조는 2017년도 9월에 차별금지법 제정하라고 공식적으로 선언문을 냈습니다. 9월 3일 날요. 제77차 공동 결의문이에요. 사실 우리가 굉장히 정리해야 될 단체들이 좀 있습니다. 고쳐 쓰기에는 너무나 많이 가버린 단체. 어쨌든 여러분들이 뭐 급한 길에 이제 대통령이 되셔도 괜찮겠죠. 악법을 막아내십시오. 근데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근데 난 이도저도 못하겠습니다.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나는 컴맹이라 댓글도 못 쓰고요. 무릎이 앞에 이런 시위도 못하고요. 또 쑥스러움이 많아서 부채도 못 부리겠고요. 포항에 약사님 좀 불러서 강의 좀 들으라고 하고 싶은데 내가 또 영향력도 없고요. 옆에 교회라도 좀 전해주고 싶은데 약사님 좀 부르라고.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이 차별금지법을 막아서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물질로 후원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에이즈 예방 법인 중에서 우리나라 에이즈 예방 법인이 몇 개 없지만 많이 쪼개 있어요. 근데 동성간 성행위가 에이즈의 주된 전파 경로라며 동성애 문제를 아주 철저하게 다루고 있는 유일한 법인은 한국가족보건협회밖에 없습니다. 이 법인이 이 길을 포기하면 우리나라 에이즈 예방 법인 중에 동성애와 에이즈의 관련성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수록한 단체는 없어지는 겁니다. 단체 대표가 굉장히 많이 공격받고 그래서 아무도 단체 대표를 안 하려고 그래요. 저는 그 단체 대표입니다. 예, 제가 설립했고요. 주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우리가 공적인 영역에서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약사들을 설득하고 의사들을 설득하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싸워낼 때 여러분들은 간접적으로 힘을 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부채에 있는 계좌로 후원하시는 겁니다. 난 도와줄 방법을 몰라서 못 도와줬네 라는 말을 할 수 없도록 부채마다 계좌번호가 찍혀 있으니 많이는 말고 소액이라도 꾸준히 도와주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난 돈이 막 썩어 난다 이러면 한 달에 10,000원씩 하십시오만은 그러지 마시고요. 2-3천 원이라도 꾸준히 해주시는 게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해요. 안 그러면 참 일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자, 그다음 그래서 우리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수많은 서구의 교회들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저렇게 얘기했어요. 호주의 넬슨, 돌아가신 독일의 피터 바우하우스, 영국의 안드레아 윌리엄스 변호사, 미국의 제프리 벤트렐라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국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갔죠. 전날 한국 교회는 끝까지 차별금지법 막으세요. 우리 교회들처럼 게이바, 레스토랑, 편의점, 스케이트 연습장, 서커스 연습장으로 팔려나간 교회처럼 되지 말고 한국 교회는 끝까지 영성과 교세를 지켜나가서 전 세계 선교사를 돕는 손길들을 보낼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되어달라고. 영국은 70%의 교인이 2%로 줄었는데 그때 혁혁하게 차별금지법이 작용해야 되라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죄라고 한 것은 인간이 죄가 아니라고 공식화시켜버리는 순간에 성경의 권위는 떨어지고 아이들은 교회를 떠나고 주보조차 찍지 못하는 교회가 너무나 많아요. 영국에 주일학교가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한국 교회가 가서 주일학교를 열고 있죠. 놀랍게도 진짜. 그래서 한국교회는 끝까지 가라. 우리나라 물론 코로나 전 상태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래도 저렇게 대놓고 동성애 반대 집회를 해도 되는 나라입니다. 아무도 못 잡아가요. 언제까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
그래서 저는 기대합니다. 어떤 분들은 사랑금지법 어차피 통과될 건데 싸울 필요 있어. 누가 통과될 거래요 꼭? 마지막 얼음 냉수 국가가 우리나라가 될 수는 없는 건가요? 저는 우리나라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화끈하게 싸워서 한 영혼이라도 옳은 대로 오게 하다가 예수님 만나게 하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 우리가 2007년도부터 막지 않았다면 이 집회도 불법이에요. 2007년도에 우리가 안 막았으면요, 2008년도 노예참법 안 막았으면 이거 불법이라고요. 근데 우리 지금 합법적인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언제까지 이 싸움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하니까 언제까지 싸우면 좀 안정이 될까요? 언제까지 이 선한 싸움 싸워야 될까요? 성경에 답이 나와 있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와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흠도 책망받을 것 없이 명령을 지키라. 이 명령이 뭐였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붙어있는 한숨까지도 주를 위해서 쓰다가 화끈하게 예수 믿고 천국에서 제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